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장 5장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기록한 내용이라면 이 6장은 이방민족에 의한 유다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1절에서 8절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유린하게 되는 장면을 매우 생생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므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거듭 무시해왔던 유다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의 예배가 지속되는 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무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것은 저들은 생각지도 않으니까 계속 우상 숭배와 갖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은 분명한 사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해 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깨닫게 하여 회개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부르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여기 특별히 베냐민 자손들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나팔과 깃발은 신호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인 드고아와 베닷게렘에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화근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위에 진을 치고 적절한 공격 시기를 궁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말을 빌어서 실감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말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지금 가장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찬스가 언제인지를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은 예루살렘의 이 일들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완전한 멸망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물론 유다의 죄악상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완악함을 비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여기 할례 받지 못한 귀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백성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11절, 12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잡혀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에서 15절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지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숭배의 죄를 장행할 때에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책임면에서 볼 때 더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백성들의 가정한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깨우치고 범국민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켜 근본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대신에 도리어 평강하다 평강하다,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안일한 자세로 결국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깊이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유다 백성들을 책망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깊이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행여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갖고 있는 내가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대에 교회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치 못해서 정말 준엄한 심판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또 이 땅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